안녕하십니까. 방해 선생입니다. 오늘 진리라는 주제로 이게 13번째인가 14번째인가 아무튼 이제 진리는 믿음이다. 믿음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 구원한다. 구원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말도 있고, 성경은요 다 제대로 이 기준이 없이 읽으면 헷갈려서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고 막 복잡 미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것을 논리적으로 좀 하려면 교리가 불순하면 또 그만큼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은 진리,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는 정직, 공정, 공평 또는 그 다음 평안,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순서는 어쩔지 몰라도 영이란 무엇인가,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제대로 모르면 진리를 파악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몰라요. 왜냐면 진리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좀 단순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매뉴얼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영적인 세상이거든요. 영적인 세상에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준을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걸 알아야 제대로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해석하고 알아듣고 사람들의 전하는 의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그걸 활용하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거의 심하게 말하면 100% 엉터리예요. 100%.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거대 단체가 2000년 동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딱 가로막고 엉뚱한 악독한 짓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수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까지 한 수많은 목회자들, 신부, 목사님, 또 성도들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알아서 다 평가를 하시고 알아서 정리를 하시기는 하지만 이치를 구조적으로 이치를 따져볼 때는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나쁜 짓을 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아무튼 확정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그렇다. 아이고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너만 잘난 채를 그러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장로교 계통이에요. 장로교 계통. 기독교의 개신교의 장로교 쪽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지금 방금 부정했잖아요. 기독교를. 완전히 악독한 것들이라고. 그 악독한 것들이 나를 전도했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게. 그리고 그런 데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그냥 어떤 공로라면 공로가 다 없어지진 않아요. 에이, 아까 저기 공로나 율법으로 갈 수 없다면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걸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공로가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거로 그 조건이 천국을 가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그로 인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얘기예요. 깊이 들어가면.
단순하게 막 이렇다 저렇다 막 그냥 너무 흉보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그 기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저는 도사예요. 도를 닦은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적인 진리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하고 바르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독교를 비판해서 그들을 막 척결을 하고 그런 행동은 전혀 안 해요. 나는 내 말을 듣고 혹시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냥 너나 잘 믿으면 돼요. 너나 잘 믿으면 되지. 왜 너한테 믿으라 마라 어쩌라 나도 마찬가지요. 너한테 믿으라 마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이거 옳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믿어 보십시오 라고 말할 뿐이지 강요를 해서 안 된다고. 켈빈이란 나쁜 놈은 막 쌍욕을 하고 싶은데 지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안 한다고 죽였다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악독한 짓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옳은 것 같은데 이걸 당신도 이런 식으로 좀 알아듣고 이 얘기를 듣고 잘 생각해서 이렇게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권유할 수는 있어요. 권유했는데 더 이상 나한테 하지 마라 그러면 일단 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생기면 또 조심스럽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권유도 귀찮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강제로라도 척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야 저기 있는 놈들 싹 죽여버리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이든 뭐든 살아있는 거 싹 죽여버려라. 뭐 그렇게 하겠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막 성경에 대해서 걔 씨발 젖같다고 막 몇 번 욕을 했잖아요. 걔 젖같이 써놨다고. 근데 성경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 애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제가 이왕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니면 주기장창 막 이런 그 얘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같은 반복 그럴 수도 있고 다행히 내가 웬만하면 주제를 말하고 뭔 얘기를 할 것이다 하고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안 들어도 되고 빼먹고 들어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 편리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기억나고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할 뿐만 정보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노력을 한다고 말은 해도 뭘 얼마나 하겠어요.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정확한 정보를 전해야 된다. 두 번째, 소비자의 편의. 이걸 듣는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간편하게, 편리하게. 아무튼 그건 뭐라고 표현하나요? 아무튼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쓸데없는 얘기는 8분이나 지나버렸네. 오늘 또 아까 강의로 끝내려다가 막바지에 또 막 뭔 생각이 나가지고 이 얘기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했는데 그게 뭐냐면 또 잊어버렸나? 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사랑, 천사, 악마, 인간,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는 인간의 영이 개선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런 것을 믿는 거.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올인할 것이다. 여기에 믿으니까 그런 믿음을 말해요. 그런 믿음. 내가 정말로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대 가려고 하는 열망이 강렬하면 할수록, 이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서울대를 가야 된다는 어떤 그 논리, 그걸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비례해서 자신의 행함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으로. 그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중심이 되고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 모질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모질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멍청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걸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또는 사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스웨덴버리가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믿음이 결국에 핵심이고 믿음이 포인트고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좀 알으셨죠? 내가 뭔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그건 이론이고 이치. 실제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질한 인간, 멍청한 인간. 그걸 그대로 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멍청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그 행함, 믿는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랑이 뭐냐면 믿음이 행해지면 사랑이다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진리, 진짜 믿음이 행해지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행해지면 그는 악이죠. 악, 가증한 거. 근데 모질한 인간들은 그런 게 많겠죠.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가 아니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또 믿는 것이 아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 또는 사랑, 이게 아무튼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로 정확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상태. 그러면 진짜 사랑이 용솟음 쳐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그 강렬한 진짜 의지, 이게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셔요. 왜냐하면 인간이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 내가 그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의 문제. 혼과 육은 이제 너희들은 떠났어. 너희들은 이제 할 일을 끝났어. 혼과 육이 할 일은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상태까지 가게 하는 거. 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설득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해보고 설득되는 것은 생각의 영역, 이성의 영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할 일이 끝났고, 얘들이 일이 끝나면 이제는 이 영의 문제. 영은 어떤다고요? 영이라는 천사는 영만의 존재예요. 영만 있어요.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음,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세팅했기 때문에. 근데 영계가 따로 있고 육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육이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상, 육적인 세상이 통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이 세상을 자연적인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분리해서 육적인 부분만 말할 때 물질적인 세상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는 것이니까 통합되어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을 자연적인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영이
이제 혼과 육 니들은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정도 상태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영적인 세상의 원리와 영적인 세상의 구조와 이게 작동한다 그 뜻이에요. 이 영은 스웨덴버레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영은 영적인 세상과 소통하고 육은 물질적인 세상과 소통하고 혼은 자연적인 세상과 소통을 해요. 아까 내가 물질적인 세상, 자연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 얘기했죠. 영적인 세상은 영의 세상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로 통합된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영, 혼, 육으로. 그러니까 육은 물질과 혼은 자연적인과 그 다음에 영은 영적인 세상과 동시에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인 세상이니까.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으면서 그 동시에 입으로 먹죠. 손은 동시에 움직여서 이게 하나의 통합적 작용이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제 일이 다 끝났어. 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고 이제 영이 해. 영이 온전히 해야 할 일, 역할 이 상태가 되면 영은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죠. 이건 책임 있는 마음. 왜냐면 마음 먹음만으로 마음 먹음이 고장나니까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바로 악마가 되잖아요. 무슨 행함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얘가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만 먹었는데 그 마음만 먹은 것으로 악마로 규정돼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상은 행동을 하는 게 없어요. 원래 구조 자체가. 그러면 거기서는 싸움질 안 하고 전쟁 안 하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천상에서도 막 하고 성경에도 막 뭐 악마와 무슨 미가엘 천사장이 싸웠다 전쟁을 했다 용하고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그게 다 마음먹음들이에요. 마음먹음들.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형상화시켜서 표현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은 재미도 없겠네요. 영적인 세상은 그냥 뭐 유령처럼 마음만 등등 떠다니나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진짜의 세상이고 진짜 리얼한 세상이고 진짜 다이내믹한 세상이고 이 세상이 갇힌 세상, 깝깝한 세상, 억눌린 세상.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진짜 진리를 알면 이란 말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근원적으로 움직여요. 우러나서 자동적으로 움직여. 이게 영적인 세상의 논리예요. 원리. 영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 그러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럼 다 이루어져요. 그것이. 성경에는 그런 말들. 그래 이 세상에도 그런 속담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아이고 마음이 중요하지. 아이고 심성이 중요하지. 아이고 지금 좀 못하면 어때?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다 잘 될 수 있어. 이 세상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거기에 무슨 세상을 막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세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내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러면 마음 먹으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마음은 먹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너희들 기준이고 너희들의 사정이라니까. 그건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운동을 하면 좋다. 그 어떤 내용이 있어. 내가 그걸 믿었어. 내가 마음을 먹었어. 나 운동을 해야지. 그래 하루 이틀 했어. 근데 이제 안 돼. 아이고 작심삼일이네. 이거는 너희들끼리의 너희들 개념이지. 지금 내가 말하는 믿음이나 마음 먹음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할 때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하기로 하고요. 믿음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널 구원했다는 거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그건 네 생각이지. 지금 제가 진리를 설명하면서 막 설명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마음 먹고 온 힘을 다해서 올인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만 집중해서 뭘 하게 되는 상태, 막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렇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 영적인 상태, 영의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뭘 보고 듣고 해가지고 그래? 그리고 그래, 정말 그렇다면 나도 해야지. 아니, 그렇다면이라고 믿는 그 마음, 그러면 해야지라는 우러나는 마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 믿음, 그로 인한 마음에서 마음 자체, 영 자체의 움직임,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마음먹으면 이루어진다. 우리 이거 유니스트에도 그런 거 있어요. 생생하게 꿈꾸면 꿈꾸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실베스타 스텔론인가 또 아놀드 슈왈츠네거인가 이런 사람들이 생생하게 꿈꿔서 전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뭔가 이루어낸 이런 얘기를 하더라.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믿어요. 나도 한번 해볼게요. 나 할래요. 나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뭐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14개, 15개 강의를 통해서 진리라는 것을 지금 진리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핵이다. 핵심이다. 진리는 믿음이고 믿음이 핵심이다. 뭘 믿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근원적으로 움직여서, 내 그때의 마음은 영을 말해요. 영이 근원적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 그럼 내가 그렇게 의지를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왜냐하면 인간 너는 할 수 없으니까. 원래 세상을 세팅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의 구성 원리는 전혀 다르죠. 이 세상은 달라요. 이 세상은 벌써 22분인데 이제 요것만 하고 그냥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 맞출게요. 이 세상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세상은 아니면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 영혼용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건 육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육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해요. 육신이다.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팅 자체를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떠나니까 내가 처음에 그 의도한 영적인 그런 세상,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제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육신이 됐으니까 네가 뭘 먹으려면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그래야 너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어. 저주. 그러니까 이거 저주라면 아무튼 이 육신적인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이요. 그래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상황에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육신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영이 깨어나서 영적인 사람이 됐어. 그래서 나는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어디에 원리의 지배를 받냐면 영적인 세상이 원리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신 것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즉 영혼이 잘 되면, 이때는 영이 잘 되면이란 거예요. 영이 잘 되면, 이 말은 영이 깨어나서 네가 그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삶도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작용되어서 영적인 원리가 작용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육신이라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와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원래 영적인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루어지도록 세팅한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 왜 그래요? 하나의 통합된 세상이라니까. 하나로 통합된 세상.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이 세상을 살지만 영이 딱 자리를 잡고 제대로 하면 영적인 원리가 적용돼서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진리란 절대적인 기준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믿음이더라. 그 믿음은 나도 믿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발없이 말하는 그런 생각의 믿음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믿음 말고 믿음은 행동은 바로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 그러면 영이 주도하는 인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가 이 영이 주도하는 인생이 됐다 너는 그러면 이제 영의 원리가 작동해요. 영의 원리가 작용해요. 왜? 하나로 통합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면 네 영혼이 잘 되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너 비록 인간이지만 너의 인생은 이제 영의 원리가 작동하는 적용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보여준 게 옛날에 만나고 매출하기로 뭐 하고 불불기나 기름 부림을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이런 것이 된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알았죠? 이 믿음은 자발없이 말한 네 생각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만 가지고 다시 또 믿음만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진리란 무엇인가 기준인데 너희들도 진리에 근접하는 너는 네 생각으로 너는 이거는 확실해라고 네가 생각하는 네가 확신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 그 진리를 전혀 몰라.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게 상식 뭐 이런 거 율법 이런 거.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진리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해서 진짜 진리는 믿음이다. 믿음은 모든 것의 핵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내가 좀 맞게 했죠. 정직, 공평, 그 다음에 믿음도 별도로 또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사랑이라는 설명도 해야 되고 아까도 뭐 하나 했는데 평안도 설명을 해야 되고 평안의 반대가 행복이거든요. 이런 주제들을 하나씩 뭐 감동이 주어지는 대로 나는 내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성경도 그러니 나는 내가 하는 게 내 의지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도통한 하나님과 통한 하늘과 통한 영계와 통한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돼요.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럼 이치적으로 나는 영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걸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치가 그렇고, 나는 말했잖아요. 나는 도통한 사람이고, 도사인데, 인류에서 1등이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진짜의 세상에서는 이 바닥, 벌레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예요? 28번이네. 그게 뭐예요? 저도 쌍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저도 아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이치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나 모세나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이 많은 설교를 감동에 의해서 해서 그래서 나도 처음 듣는 것도 많고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런 걸 느꼈어요. 몇 번. 많이는 아니고. 여기다 전혀 몰랐던 건데, 야, 멋있게 말하네. 이렇게. 근데, 나는 아직은, 그런 진짜의 세상에서는 아직은 아주 쪼그란 벌레 같은 인간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죠.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건 진짜의 세상에서 그렇고, 이 세상에서는 나 인류 1등이다 라고 내가 막 말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 이 장장 14번인가 뭔가에 걸치는 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진리란 무엇인가 강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 강의 말고 또 이 14개의 쭉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면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방희 선생이었습니다.